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부족들이 있죠. 근데 그 부족들 중에서 한 가지로 아주 유명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부족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부족이 나서서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 부족이 기우제 드리면 무조건 비가 온다 라는 법칙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올 때까지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이 되던 열흘이 되던 몇 개월이 되던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뼈가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나 여러분 같이 웃고 넘어가고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중에서 한 청년이 이 기도라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명한 그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죠. 그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교에서 기도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런 말로 되받아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처소 앞에 제일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된다면 마귀가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쉬지 말고 성서 읽으라는 말 찾기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도 그렇게 익숙치 않습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성서는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루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서가 강조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과 때를 쓰며 강청하는 기도, 이 두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그 둘은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느님이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과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때를 쓰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느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식의 말씀으로 느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또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조르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해서 하느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녀들을 향한 그 하느님의 긍휼이 역사되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고집이 아주 센 그런 어린아이가 가게에 갔을 때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발견해서 사달라고 조르는데 부모가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죠. 징징대다가 드디어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민망해서라도 장난감을 사서 아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마음은 아주 속상하지만 철없는 아이의 요구를 그렇게라도 들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느님의 마음이 속상하신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막에서 먹을 것을 내라고 투정하였고 광야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었으나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느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때를 썼는데 결국 요구한 것을 받았으면서도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왜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도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응답의 내용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장난감 못 갖는다고 떼쓰며 누워버리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어리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상하게도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곳에 가보면 상대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찾기가 어려운 것을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줄 알고 인내를 배울 때에 더욱 성숙해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될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때를 쓰며 강청하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바로 기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정의 근원은 바로 주님을 더 알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사귐이고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 사귐 속에서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도 드리고 그분의 뜻을 여쭈어보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바로 그런 당신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 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설교가인 스펄전은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낙심과 염려를 이겨내는 기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떼를 쓰기보다는 간절히 아뢰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진실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은혜의 감사 성찬례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곳에 다시 올 때까지 나와의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함께 살아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영혼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심령의 중심을 흔드는 그러한 크신 은총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